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이 옛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성전의 부속 건물 중 하나인 제사장들이 머물게 될 방들의 위치 및 구조, 또 넓이와 목적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제사장의 방은 성전 본관 건물 바로 양쪽 옆에 위치했습니다. 3층으로 된 건물 하나와 그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또 단층 건물, 이렇게 건물 두 동이 각각 성전 본관 옆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요. 제사장들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러 갈 때와 또 직무를 마치고 되돌아올 때 이 방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방과 관련된 두 가지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석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은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지성물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레위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 움큼을 취해서 기름과 유향을 더해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곡식가루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대개 양과 같은 이 짐승의 피를 쏟은 이후에 내장과 내장을 덮은 기름 등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이 남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죠.
그런데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했죠.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었던 이 제물처럼 오늘날에도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이 그러하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참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항상 이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기독교인으로서 농부 시인이자 작가인 윈델베리는 The Pleasure of Eating, 먹는 즐거움이라는 잘 알려진 그의 에세이에서 먹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장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암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신비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이 또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의 에세이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먹을 것이라고는 없네. 아무리 찾아도 주님의 몸 외에는. 축복받은 식물과 바다는 주님의 몸을 온전한 상상력을 지닌 이들에게 내어준다네. 말씀에 푹 젖은 상상력을 가진 이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몸을 봅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 제사장의 방은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두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했던 옷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마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그 의복을 함부로 밖으로 입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후에야 성전뜰로 나갈 수 있었죠.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제사장의 방이 바로 옷을 갈아입도록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옷이 특별히 더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나 성가 대원들의 경우 별도의 의복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다른 색은 안 되고 이제 흰색 와이셔츠 위에 넥타이를 매는 복장 규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마침 제가 부임한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주일에는 목회자들이 모두 그 클러지 셔츠를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클러지 셔츠를 착용했다라고 해서 주일에 하던 일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배 인도를 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도 클러지 셔츠를 입으면서부터는 뭔가 몸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복장 규정이 달라서 뭐가 꼭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현지 교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름 같은 때에는 평소에 입는 반팔 티셔츠나 남방을 입고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어떤 구별된 의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옷을 입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입어야 하는 특별한 옷들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그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당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누더기나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다음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옷, 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늘 덧입을 수 있어야 하죠. 오늘 하루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또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참된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이신 주님께서 자비로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죄된 본성으로 인한 저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언제나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